한 주가 끝이 났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우리가 무엇 중심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볼 수 있는 귀한 정리의 시간, 또 새로운 한 주를 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5장을 들어갑니다. 4장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그 역사와 그 은혜 속에서 중심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밭과 자신의 땅을 내어놓고 그거를 가지고 그 판값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다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참된 헌신이 되는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가치를 알았다는 거겠죠. 무슨 가치요? 육신적인 세상의 물질이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둔 가치, 복음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의 것을 넘어서는 진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육신적인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이 가치 있을 때는 그것을 지키려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미친 듯이 살아갔는데 이제는 진정한 가치를 알고 나니까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영적인 것을 알고 가치를 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조금 아직까지는 조금씩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볼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런 가치 중심이 있고 자신도 뭔가를 내놓고 싶지만 또 세상적으로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갈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람에 대해서 보면서 뭐 지금은 뭐 헌금 속인다고 당장 데려가지 않았지만 처음 교회가 탄생되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큰일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그들을 하나님은 데려가 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교회에는 더 권위가 서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퍼져가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5장 1절, 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이게 지금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헌금 나 다 내고 싶어, 나 다 낼 거야 라고 했는데 막상 조금만 내고 난 다 냈다라고 폼 잡는 거죠. 요새 중직자들 중에서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돈에 잡힌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저도 그럴 수 있고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늘 경계하고 분신하고 깨어서 진짜 가치를 향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은 은혜롭다라고 하는 하난과 여호와라고 하는 야가 포함돼서 하나네야 이런 여기서 유래되어 있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한국말로 번역되면 아나니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은혜롭다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당시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러나 이 아나니아는 그 은혜롭다는 그 말과는 좀 동떨어진 행위를 하게 되었고요. 아내 삽비라는 뜻도요. 청옥,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뭐 신앙적으로도 아름다워야 되는데 사실 그녀의 신앙도 그렇게 아름답지는 못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죠? 지금 바나바나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는 걸 보고 우리 또 해야 되겠다라는 뭐 거룩한 부담이었는지 육신적인 부담이었는지 하기로 서약을 하고 땅을 팔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얼마를 감추어 버리고 다른 것만 이제 일부만 내게 되는 거죠. 자, 3절 살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지금요 아나니아의 그 행동을 지금 이 베드로가 뭐냐면 책망하는 겁니다. 어차피요
그 헌금을 받으면 사람들이 알 거 아닙니까? 저 값 시세가 얼만데, 이 돈이 뭐지라고 다 냈나? 또 어느 사람은, 저 봐라, 다 냈다라면서 막 칭송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베드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했다. 네가 지금 사단에게 속아버렸다. 그래서 성령을 속인 거다. 하나님을 속인 거다. 그래서 땅값을 얼마를 내가 감춘 거 아니냐? 말하지 않았는데요. 성령이 알게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의 권위고 교회의 권위입니다. 그러면서 얘기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냐.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냐. 네가 왜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냐. 얼마나 안타깝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그냥 우리로 말하면 이제 뭡니까 이렇게 징계하는, 다시 말하면 그 교회가 이제 뭐냐면 이렇게 그 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징계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 시기에 이 아나니아를 데려가 버렸습니다. 죽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걸 보면서 두려울 거 아닙니까? 야, 하나님이 즉시로 지금 이 사람에게 역사하고 있구나. 야, 지금 이 교회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게 큰 잘못이구나.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속이는 거구나. 이걸 안 겁니다. 당연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시신을 싸서 메고 장사를 하게 된 거죠. 3시간쯤 지나, 딱 시간이 좀 됐다는 말은 그 3시간쯤 지났다는 말은 사실적으로 그 일어났다는 걸 지금 구체적으로 적고 있죠.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또 확인하는 거죠. 삽비라야 너는 지금 속이고 있냐 아니고냐를 물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금액을 보고 했다기보다는요. 이미 하나님이 성령으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알게 한 거죠. 지금 속이고 있구나를. 그러니까 예 이것뿐이라고 한 거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지금 시험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어떻게 함께 주의 영 성령을 시험하고 성령을 속이냐. 안타깝다. 왜 솔직히 말 못하냐.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왔으니 이제 왔다라고 하니까요. 이제 너까지 메고 나갈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진짜 그 앞에서 혼이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또 똑같이 장사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그의 남편 곁에 장사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쌍묘의 비극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참 안타깝죠. 주를 믿고 헌신하는데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장로님들 중에서 교회 건축하고도 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다 내놓는다고 복 받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가치죠. 나는 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존재다. 그리고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조차도 감사한 거고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중심으로 하는 건지 외모로 하는 건지 드러내려고 하는 건지 사람들은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요. 사도들, 다시 목회자들이나 주의 종이요. 권위가 있습니다. 교회 자체가 권위가 있습니다. 사단이 사람들을 속일 수 없도록 하나님이 친히 그 목회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또 정말 그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그런 응답을 누리는
귀한 분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부활의 소망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일평생 부활신앙, 내가 주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을 거라는 것에 대한 중요한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를 통하여 이 재앙과 고통이 있는 이 세상을 복음을 가지고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귀한 여러분 되시고, 특히 내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중에 가장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교회는 교회대로 커져가면서 힘을 얻고 흥왕해질 겁니다. 그래서 사도를, 또 교회의 권위가 무엇보다도 올바르게 서지 않으면 이런 유혹 저런 유혹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가 끝까지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정말 주님이 친히 교회의 권위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교회의 영향력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시고, 그러기 위하여 특히 오늘 기도하며 내일 주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